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바로 이건데요.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쓰는 이 언어로 어떻게 무한한 신에 대해 의미 있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아, 이게 생각보다 정말 까다로운 문제더라고요. 네, 정말 그렇죠. 자료를 보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길이 한 세 가지 정도 제시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이례적 방식, 두 번째가 다의적, 그리고 마지막이 유비적 방식입니다. 마치 미스터리 푸는 것처럼 두 개의 막다른 길을 먼저 확인하고 나서야 진짜 해답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따라가 볼까요? 그렇죠. 가장 간단해 보이는 첫 번째 길이 이례적 방식인데요. 이건 뭐냐면 같은 단어는 항상 같은 뜻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피자 정말 맛있다 라고 할 때 선함과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고 할 때 선함이 완전히 똑같은 의미라는 거죠. 잠깐만요. 저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신의 선하심은 우리가 아는 그 선함의 가장 완벽한 버전이다. 이게 되게 직관적이잖아요. 근데 자료에선 여기에 어떤 함정이 있다고 보는 건가요? 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자료가 짚는 핵심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피자는 선한 속성을 가질 뿐이지만 하나님은 선함 그 자체라는 겁니다. 선함 그 자체. 네. 그러니까 피자에서 맛있는 속성을 빼도 여전히 피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서 선하심을 빼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건 본질의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둘째는 존재의 차원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존재의 차원이요? 그건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료에 이런 비유가 나와요.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면서 느끼는 행복하고 한 인간이 평생의 사명을 깨달았을 때 느끼는 행복은 차원이 다르죠. 네네.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존재론적 거리는 그 차이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의 무한대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러니 같은 단어를 쓴다고 같은 의미일 수가 없는 거죠. 아하, 이제 이해가 되네요. 강아지의 행복과 인간의 행복, 그 차이를 거의 무한대로 곱한 느낌이라니. 그럼 이례적 방식은 신을 너무 인간적인 틀에 가둬버리는 셈이군요. 막다른 길이네요. 그럼 정반대로 확 틀어서 아예 완전히 다른 뜻이라고 보면 어떨까요? 두 번째 길, 다이적 방식이죠? 맞습니다. 그게 두 번째 시도, 다의적 접근입니다. 우리가 강둑을 의미하는 뱅크와 은행을 의미하는 뱅크처럼요. 단어는 같지만 뜻은 1도 관련이 없는 경우죠. 이 논리대로라면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때의 사랑은 우리가 아는 사랑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신에 대해 하는 모든 말이 그냥 의미 없는 소리가 되어버리는 것 아닌가요? 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잖아요. 이것도 막다른 길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료는 이 두 가지 극단적인 길 사이에서 세 번째 길을 제시하는 거죠. 바로 유비적 접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무한한 거리가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희미하게나마 닮은 구석도 있다는 거거든요. 바로 이 닮음이 언어의 다리가 되어줍니다. 그거 흥미롭네요. 완전히 같지도 완전히 다르지도 않은 그 비슷함을 통해서 말하는 방식이군요. 혹시 이런 비유는 어떨까요? 어떤 사람의 사진을 보는 것과 같아요. 사진은 분명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담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누구도 사진 그 자체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죠.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언어는 신에 대한 사진과 같은 겁니다. 그분의 실제적인 진리를 가리키고 전달하지만 그 무한한 실제 자체를 담아내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불완전하지만 거짓은 아닌 겁니다. 우리의 유한한 이해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가리키는 진실한 손가락인 셈이죠. 그런데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들어요. 모든 게 유비라면 결국 좀 모호하고 불분명하게 느껴지진 않을까요? 신의 사랑이 우리가 아는 사랑과 그저 비슷할 뿐이라면 우리가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유비는 모호함이 아니라 무한함을 가리키는 방식이라고 봐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기준이 아니라 오히려 신의 무한한 사랑이 원본이고 우리의 사랑은 그 희미한 복사본 같은 거죠. 원본과 복사본의 관계군요. 네. 그러니 우리의 언어는 그 원본이 얼마나 더 크고 완전한지를 암시하는 일종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우리가 정의, 지혜, 사랑 같은 단어들을 쉽게 사용할 때
우리는 인간이라는 작은 자로 하늘의 크기를 재려는 것과 같네요. 우리의 언어는 분명 진실을 담고 있지만 그 단어가 가리키는 실체는 우리 상상을 초월할 만큼 거대하다, 이런 뜻이군요. 네,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의 핵심 통찰입니다. 우리의 언어는 신을 정의하는 감옥이 아니라 무한을 향해 열린 창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생각으로 한번 마무리해 보는 건 어떨까요? 만약 신에 대한 우리의 모든 언어가 유비, 즉 일종의 비유라면 어쩌면 신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완벽하고 단일한 정답 단어를 찾는 과정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대신 우리가 가진 수많은 불완전하지만 참된 길잡이들, 그 별자리들을 통해서 저 무한한 밤하늘을 항해하는 여정 자체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